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1장입니다. 오늘 8월 21일 사사기 마지막 장인 21장을 읽는 날인데 21장도 25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2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9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사기 마지막 장인 2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사기 20장에서는 레위인의 첩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베냐민 간의 동족상 간의 그런 내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부와 불량배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심판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의 결단을 베냐민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있어서는 안 된 동족 간의 내전이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셋째 날에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사람들을 완전히 전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도망하는 사람들을 쫓아가 계속적으로 죽여서 약 25,000명이나 되는 숫자의 전사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 광야의 바위 밑으로 도망간 600명들,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원래 본거지 이 베냐민으로 돌아가서 보이는 대로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고 또 성읍을 불사르는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적으로 그 일들을 대처하다 보니까 되돌아보면 같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될,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장에서는 그 내전으로 인하여서 한 지파가 거의 전멸하게 된, 거의 없어지게 될 뻔한 이 상황을 수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수습하는 그 방법조차 올바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전으로 인하여서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하게 된 이 상황을 어떻게 또 수습하는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 후에 다시 총회로 모인 것이 아니라 전쟁 전에 미스바에서 모여서 총회를 열고 했던 언약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회에 모여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여서 이 베냐민에 있는 기브아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만장일치로 각 지파의 10분의 1을 뽑아서 그 사람을 치자 이런 결단을 했을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사람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딸 누구도 베냐민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그런 사람 전혀 없다, 이렇게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장에서 전사 600명, 군사 600명을 남기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 전멸시켰기 때문에 이제 남자 600명만 남고 또 아무도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맹세,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먼저 이 자신들의 감정적으로 대처한 이 사실에 대해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2절 보시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앉아 큰 소리로 울며 하면서 전쟁하고 나보니까 같은 민족을 죽였던 사실들,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크게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울 때도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자신의 잘못, 자신의 과오라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한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지파를 없애게 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잘못들,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총회를 열어서 자기 힘으로 결정했던 것, 하나님께 한 번 묻지도 않고 그렇게 다 결정해 놓고 자신들이 그 일들을 버려놓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자신의 일들을 또 후회하며 하나님께 원망을 해 보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은 민족 베냐민 지파가 남자만 600명밖에 남지 않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로 모여서 다시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 것인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의견을 냅니다. 그 총회 때 우리가 아무도 자신의 딸들, 자기 지파의 딸들을 베냐민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를 어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또 약속한 것을 어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총회, 이스라엘 지파들의 다 모인 그 총회에 오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시면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총회에 원래 다 참여해서 의견들을 함께 모으고 해야 되는데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야베스 길르앗은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결혼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그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반역이다. 왜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죽이고 그 한 번도 남자와 자지 아니한 그 처녀들을 데려다가 남아있는 베냐민 그 군사들에게 결혼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또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그냥 맹세하지 않았으니까 결혼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건 반역이다.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의 판단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10절에서 보시면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냥 맹세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결혼시켜서 그 베냐민 지파가 계속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면 되지, 왜 그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사람 다 죽이는가? 남자뿐만 아니라 남자와 잔 여자 그 사람까지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또 판단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1,000명의 그런 군사들이 야베스 길르앗에 가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처녀만 데려오게 되는데, 처녀가 600명이 되었는가? 지금 600명의 남자, 그 남자만 남았는데 이 처녀들을 데려와 보니까 600명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400명밖에 되지 않아서 이 400명의 여인은, 처녀를 600명에 있는 베냐민 군사들과 결혼시키는데 200명이 남은 것입니다. 이래서 또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200명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지파의 처녀들은 아무도 그 베냐민 지파와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줄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가 줄 수는 없으나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 베냐민 사람이 우리의 지파의 처녀를 가져가는 것을 허용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또 합리적인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총회에서 모여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 딸이 절기가 있을 때, 명절이 있을 때 처녀들이 춤추는 그곳에 갈 때 베냐민에 결혼하지 못한 군사들이, 그 남자들이 그 처녀들 데려가는 것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명절이 실로에서 명절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가?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00명 아직 교도 못했느냐?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스스로 그들과 결혼시킬 수 없지만 너희들이 데려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맹세한 것 아니다. 우리가 준 거 아니고 너희들이 데려간 것이니까 그렇게 데려가서 결혼해서 자손을 낳고 자자손손, 대대손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명절 있을 때 베냐민에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그 여인을 잡아가도록, 데려가도록 허용하고 그렇게 결혼해서 겨우겨우 그 베냐민 지파가 명맥을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던 것을, 어리석게 결정했던 것을 뒷수습하는 그 모습들, 뒷수습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계속하는 그 모습들, 그 모습들이 마지막에 이어지고 그 결론을 어떻게 맺는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 모든 일들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21장 25절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 간에 대치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께 먼저 묻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생각을 결정한 이후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한 번 정도 물어보고 또 한 번 물어보는 정도의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습들이 사사시대에 너무나 만연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사사시대 역사 이야기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를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종종 드러나는 그 모습인 줄 알아. 우리는 삼가 조심하여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정욕, 내 감정에 따라서 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부지런히 살펴, 이미 주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고 또 주님을 섬겨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삶에 있어서 내 목적과 내 뜻과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엽줍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엽줍는 것 같지만 실제 모습은 자기가 해야 될 일들 다 생각해 놓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께서 전체를 주관하신다 생각하시고 내 삶에, 내 생각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표현할 때 여기서 왕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으므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사사시대를 지나서 마지막 삼손을 지나서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세워지는 일들이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왕이 완벽한가, 완전한가?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그 위에 열왕들도 어느 왕도 완전하고 완벽한 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은 오직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나의 참된 왕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행위가 어쩌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주님을 왕이 아니라 종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명하시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채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계획과 내 생각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고 또 계속 간구하는 그 모습은 오히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여기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알아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가운데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참으로 왕으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모습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내전으로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계획하고 실행한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오직 내 생각과 판단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살피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쓰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왕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인식하며 주님을 종이 아닌 왕으로 모시며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8월은 인내와 연단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때로 닥쳐오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잘 인내하고 연단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성화되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